안녕하세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언중유골. 언중유골의 진짜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언중유골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같으나 그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속에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이나 뜻을 부드러운 말 속에 담아 비유적으로 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농담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비판적인 뜻이나 진담을 담아 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선 언중유골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뼈의 역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뼈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며 사람의 바로 설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뼈는 뇌를 보호해주고 심장과 폐 그리고 여러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뼈가 없다면 연체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지렁이와 같이 기어서 다니겠지요. 그리고 뼈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뼈에서 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뼈가 피라는 전제를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에 뼈가 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살과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들을 만들었다는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잔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라고 말하며 이것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살과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살과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잔을 주며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떡과 포도주는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행한 이 예식 행위는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찬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떡과 포도주는 즉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선창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한 몸과 피는 창세기 2장 말씀에 대입해보면 아담의 살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는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결국 아담의 살과 갈빗뼈로 여자들을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살과 피로 여자를 만드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란 이 세상적인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자녀들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란 곧 영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모두 영적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들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뼈는 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와 살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자는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담의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모형의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찬식을 통해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만드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은 성령을 통해 영적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만드시겠다는 창세기 2장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언중요골, 언중요골의 진짜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을 성경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저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빗뼈를 이용해 여자를 만든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뼈는 피, 아담의 갈빗뼈와 아담의 살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여자를 지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진짜 속뜻은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에 뼈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입니다. 피나 뼈는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뼈와 피를 보려면 몸에 상처가 나거나 살이 찢어져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옆구리도 찢겨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성경 말씀은 성경의 겉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성경 말씀의 속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성경 말씀의 겉뜻을 통해 성경 말씀의 속뜻을 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즉 로고스는 말씀의 겉뜻을 나타내고 레마는 말씀의 속뜻을 의미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말씀의 속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박 거달기. 백날 수박의 겉맛 핥으면 수박의 달콤하고 시원한 과육의 맛은 절대 알 수 없겠죠. 수박을 쪼개서 수박의 속을 먹어봐야 수박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성경을 10도겠네 100도겠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수박 거달기로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속뜻은 모른 채 성경의 문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피는 살이 찢어져야 피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깨지고 찢어져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지고 찢어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목사님께서는 설교 말씀 시간에 이 세상적인 도덕 윤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언중육을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같으나 그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합니다. 언중유골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단단한 뼈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